또 애절한 기도 같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조금 울렸습니다. 찬양도 좋았고 기도도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제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구약성경 116페이지입니다. 23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이니까 화면에 나오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세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 차례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 한 절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내가 안식하면 내 자녀도 내 소유도 쉬리라, 이런 이제 제목입니다. 내가 안식하면, 여러분이 안식하면, 가정에는 그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을 가정의 제사장이라 그래요. 구약에는 남자만 되었지만 신약에는 남녀 구별이 없어요. 우리 그 장로교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특별히 우리 교단에 보면 남녀 구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성경은 그 은혜 시대 때 남녀 구별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님과 교회, 이걸 이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거지, 이거 차별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 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신약 시대 때는 그 가정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남편이 믿음이 좋으면 남편이 제사장을 짓고, 그러니까 상당히 신것이 웃는 분도 있네요. 왜냐하면 내가 제사장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여자분이 믿음이 좋으면 여자분이 제사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안식을 하면 그 집안이 다 안식할 수 있다, 그런 그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수요일날 제가 안식에 관해서 쭉 하고 있죠. 지난 4시간 때는 이제 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때문에 절기에 대해서 한번 했지만 계속 안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식에 관한 말씀인데요. 전에 우리 그 배웠던 말씀을 좀 되새겨 보면, 안식이 왜 무너졌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 인생을 안식하게 했습니다. 제7일 날 쉬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근데 그 안식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냐 하면, 우리 인생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누가 있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흑암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죄를 지어 떠나서 마귀의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안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이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데, 죄를 지어 마귀의 그늘 아래에 안식이 깨어졌다면, 안식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회복이죠.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그늘 아래에 사는 것이 안식이 무너진 것이라면, 그 죄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 품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는 게 안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은 그렇게 내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면, 내가 안식하면 그 다음 내 자녀도 내 소유도 안식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제사장이 돌아와 안식하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나와 내 자녀가 서로 다른 인격체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내가 안식하면 자녀도 안식할까? 또 특별히 소유도 내가 안식하면 내 사업, 또 옛날에는 농사 많이 지었죠. 내 농산물, 또 내 소나 우양, 내가 안식하면 소나 우양도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왜 나와 우리 소유는 개체가 다른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안식하면 내 소유도 안식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소유 관계예요. 이 원리를 잘 알면 우리 믿음의 범위를 좀 넓혀서 내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많은 가족과 소유를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시면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소유의 원칙인데 창세 때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우리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의 주인으로 우리 사람을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그거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지은 그 모든 것을 우리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너희가 주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의 주인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위나 나무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위가 나무가 내한테 절해야지. 주인님 오셨습니까? 이래야지. 왜 내가 바위에게 절하냐? 하나님이 바위를 내게 주셨고 모든 만물을 나를 주인 삼았는데 왜 주인이 자기 소유에게 절을 하냐고요. 그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할 때 하나님 그걸 분명히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주인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타락하니까 주인에게 속한 뭐예요? 만물도 타락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유의 원칙이에요. 주인이 타락하면 주인에게 속한 모든 것도 다 타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자 모든 만물이 다 죄 아래, 저주 아래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땅은 식물을 내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된 것은 주인이 범죄했기 때문에 주인의 소유가 전부 다 타락하게 되어버린 거다 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물어볼 것은, 그러면 만물의 주인은 우리 사람인데 사람의 주인은 누구겠어요? 사람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그죠?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되 누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했다고 분명히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인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 같은 분이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했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그렇게 있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만물을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죠.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 다시 말하면 만물의 주인은 사람이고, 그죠? 만물과 사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만물은 사람까지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소유 개념을 정리해 보면 만물의 주인은 사람이고 만물과 사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이건 그림 좀 그리려고 내가 이 큰 칠판을 갖고 오래 했지. 죄송합니다. 만물, 그죠? 이 만물의 주인은 사람이요. 근데 이 만물과 사람의 또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렇게 이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물의 주인인 사람이 타락하니까 만물도 타락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되니까 만물도 다 타락이 되었어요. 이게 주인의 원칙, 소유의 원칙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주인이 참 중요한 겁니다. 주인이 타락을 해버리면, 죄 아래 빠져버리면 만물도 다 죄 아래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그늘날에 가니까
우리 인생뿐 아니라 만물도 전부 마귀의 그늘날에 부패하게 돼버린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그림입니다. 자, 이런 원칙이라면 사람 주인이 타락함으로 만물이 타락했다면, 소유의 개념으로, 그렇다면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타락했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누가 대신 해줄 수 있겠어요? 대신요? 예? 잘 봐요. 이 주인이 타락함으로 만물이 타락되는 거죠. 그러면 이 타락된 것을 누군가가 책임져 주면 또 회복될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누굽니까? 이 만물과 사람의 주인이 회복시킬 수 있겠죠. 내 말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타락함으로 만물도 타락된 그 원리로 반대로 말이죠. 반대로 자기 소유가 타락된 것을 회복시키려면 주인이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만물을 회복시키려면 누가요? 이것의 주인인 예수님이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인생의 구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타락됐는데 이 타락된 것을 회복하려면 그 죄값이 뭐라고요? 죄값이 뭐죠?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죄값은 여러분이 죽는 겁니다. 만물의 죄값은 만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타락된 그 죄값은 이 사람이 죽는 겁니다. 십자가를 걸고 죽는 거죠. 그러면 이 죄값을 누군가가 치루어주면 회복이 되겠죠. 이 사람과 만물의 주인이 대신 이 죄값을 치루어주면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누가 죽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거라니까.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회복해 주셨다. 따라서 주인인 우리 주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죽음으로 갚아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회복이랍니까? 이게 안식의 회복이랍니까? 아까 안식이 무너진 것은 죄를 지음으로 마귀의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안식이 무너진 거예요. 힘든 거죠. 근데 이제 그 죄값을 치르고 죄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 품으로 가면 안식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이 회복될 수 있는 거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이제 다시 하나님 품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안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음으로 안식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 밖에 살잖아요. 사망의 그늘날에 알지도 못하고. 전도하는 이유가 거기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당신의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고생하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당신의 영혼은 편안하고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런 전도를 꼭 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믿으면 이제 회복이 되는데 문제는 말이에요. 문제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사람이 누구든지 믿으면 이제 회복이 돼. 근데 이제 어떤 순서가 있냐면 사람과 만물이 있거든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만물도 타락됐잖아. 그러면 이제 사람이 회복되면 만물도 회복되거든요. 근데 한 물어보세요. 지금 사람이 다 회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사람이 다 회복됐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됐죠. 지금 막 예수 믿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언젠가는 되겠지만, 언젠가 세상이 딱 끝날 때 하나님이 정리할 때는 다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는 다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순서가 있어. 우선은 만물과 사람, 사람과 만물, 이 주인이 사람이거든요. 주인이 먼저 회복돼야 그 다음 소유가 회복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지금 예수 믿어서 많은 사람이 회복됐지만 아직도 만물이 회복 안 되는 것은 사람이 전부 다 회복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만물은 그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인과 소유의 차이. 주인이 훨씬 높죠. 하나님 편에 보면. 그러니까 주인이 다 회복돼야 그 다음 차례로 만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타락됐으니까
주인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만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만물들도 여러분 기가 있어요. 그래서 만물이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 자기들은 지금 죄 아래 빠져가지고 아주 신음하고 있다고. 잘 모르겠지만 이게 실제로요, 영적인 세계를 가면 막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 만물의 탄식 소리 같은 것도 우리는 못 듣지만, 옛날에는 잠자리가 막 1m만 했대. 1m. 뭐 화석 같은 데 보면 이제 노아 홍수 때 갑자기 물이 덮쳐가지고 잠자리 같은 게 그냥 그 산채로 이렇게 진흙탕에 이렇게 이게 누질린 거죠. 이게 이제 돌멩이가 되니까 먼 훗날 산채로 돌멩이 안에 눌렸으니까 그 형태가 이제 나와. 그게 이제 화석이라 하잖아요. 그 화석을 보면 잠자리가 막 1m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덜 타락됐지만 덜 타락된 사진이라 막 물건들이 컸다고요. 근데 지금은 잠자리가 요만하죠. 그만큼 죄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예. 그 과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굉장히 컸다고요, 과일이. 근데 이제 지금은 조그맣잖아요. 이게 벌써 죄로 인해서 사망의 그늘날에 굉장히 이제 병들어 있는 거 마찬가지. 그러니까 회복되면 대단히 좋을 텐데 아직 회복 안 된 겁니다. 주인이 회복되면 그 다음 차례로 만물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지금 누굴 기다리고 있느냐? 자기 주인이 다 회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왜? 그게 회복되면 다음 차례로 자기들이 회복되니까.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9절 20절. 아마 오늘 화면에 21분 나올 텐데 19절부터 읽어봐야 돼요. 19절 읽어볼게요. 화면에 20절부터 나오죠. 19절에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산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도 이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해방됐잖아요. 그것처럼 피조물도 뭐냐면 이들도 죄에서 벗어나 해방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회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아들들을 믿어서 회복되면 그들도 되는 거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예수 믿어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만 되면 자기들도 회복될 것이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만물보다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우리가 참 대단한 존재임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오늘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건 이제 전체적인 문제고, 부분적인 문제가 있어요. 부분적인 문제는 이런 거죠. 지금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잖아요. 이미 믿어서 회복이 됐죠. 그렇죠? 회복됐죠. 입만 빵긋해. 회복됐죠. 회복됐죠. 그러면 내가 이제 회복됐죠. 그러면 내 소유는 어떻게 될까요? 내 소유는, 내가 회복됐으니까, 주인이 회복됐으니까 내게 속한 소유는 회복되는 거예요. 내 자녀도 내 소유도. 안 믿는 사람 때문에 만물이 다 회복 안 되는 거지. 그 중에 믿는 사람의 소유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의 목, 여러분이 소유되면 여러분의 자녀와, 그러니까 어린 자녀와, 스스로 못 믿는 자녀와, 그 다음 소유가 있잖아요. 뭐 소도 되고 우양도 되고 농작물도 되고 사업도 되고, 그죠? 그건 여러분께 속한 거라고요. 여러분께. 그래서 내가 회복되면 내 소유도 회복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날이 안 와도 지금 이 세상에 회복된 거예요. 주인은 내가 회복됐기 때문에 내 소유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부모의 믿음 따라 어린아이가 치유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혜택을 받는 거죠. 또 주인이 회복되면 주인의 소유가 막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로보닉의 여인 같은 경우에, 수로보닉의 여인 누군가 알죠?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근데 그 딸은 귀신 들리니까 예수님을 안 믿죠. 잘 못 믿지. 그래서 이제 집에 두고 수로보닉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집에 있는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는데 내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치료해 달라고 해요. 주님이 처음에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한다고 안 해두다가
정말 그 믿음이 대단한 것을 보고 네 믿음대로 될지라도 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죠. 수로 보낸 게 그 여인, 그 어머니의 믿음대로 집에 있는 딸이 고침을 받는다고. 이게 소유의 개념이에요. 내가 회복되면 딸도 회복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이게 이런 개념. 주인이 회복되면 만물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수로 보낸 여인은 가족 관계 아닙니까? 자기 어머니가 회복되니까 어머니의 믿음대로 딸도 회복되거든요. 주님이 고쳐줘요. 그렇다고 이제 이 딸이 언젠가 안 믿어, 예수님 안 믿어도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언젠가 크면 스스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어릴 때 믿음이 없을지라도 부모의 믿음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모님이 안식하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 그건 이제 부모 자식 간이지만 또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예가 있죠. 백부장 말이에요. 백부장은 자기 종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인을 집에 두고 주인인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서 부탁을 하죠. 예수님,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병들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내 믿음대로 들었더니 집에 있는 종이 나왔어요. 이거는 주인이 회복되니까 누가 종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공장의 회사의 사장이라면 사장이 회복되면 말이야, 사장의 믿음대로 그 종업원도 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부모와 자녀뿐 아니라 부모와 그 소유도 회복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만물, 여기 주로 이제 만물은 우리 소유 아닙니까? 소와 양, 또 이제 농작물, 요즘 같으면 사업이죠. 이런 것도 주인이 회복되면 그 만물 소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고요. 그게 성경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기류와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 아주 정확하게 있습니다. 내 자녀와 내 떡반주 그릇과 내 소유와 내 우양이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회복되면 주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와 소유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28장 8절로 9절에도 같은 말인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인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 가운데 살면 말이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소유가. 그리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우양이 잘 되고 내 농사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주인이 안식하면 내 자녀와 소유가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으로? 주인의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은 많이 가죠. 내가 믿으면 내 병 고치고, 내가 믿으면 내가 잘 살고, 내가 믿으면 이건 잘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믿음으로 내 소유가 잘 되고, 이건 조금 안 하더라고요. 이 믿음은.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사람이 주인이 타락하면 만물도 타락된 것처럼 주인이 회복되면 만물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네가 안식하면 네 자녀도 내 소유도 안식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세계를 보라고요. 예수 믿는 나라가 훨씬 잘 삽니다. 예수님 믿는 나라가 왜 잘 사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으로 말미암은 자녀가 잘 되고 소유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이 잘 되니까 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나라들은 뭡니까? 뭐라고? 재료 같은 거, 이런 게 많아도
자원이 많아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이슬람 믿는 그 서남아시아 그쪽에 얼마나 자원이 많아요. 석유 자원이 엄청 많죠. 그러면 잘 살아야 되는데 그건 나라 못 살아요. 늘 어렵게 힘들게 살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데 가면 자원이 우리나라보다 상대가 안 될 만큼 많아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못 삽니다. 북한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은데 다만 사람들이 질러놓은 38선만 있을 뿐인데 아래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엄청 차이 나요. 그 왜냐? 그냥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내가 잘 되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면 내 자녀도 잘 되고 내 소유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강하지. 그러니까 중국이 언제부터 잘 되는지 아십니까? 중국이 개방하고부터 지금 잘 되는 겁니다. 개방하고부터. 그러니까 종교를 억압하지만 그래도 많이 풀어줍니다. 중국 저 대가요. 그래서 저 나라가 개방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허락한 부터 잘 지금 되는 겁니다. 예, 저 나라가요. 그 전에는요, 그 자원이 많고 그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하루 세끼 먹을 게 없어서 말이죠. 다니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는데 개방하고 나면부터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집안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잘 되면 자녀가 잘 되고 소유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그러나 주인은 꼭 기억해야 돼요. 아까 이게 신명기 읽었지만 네가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고 은혜 가운데 살면 먼저는 예수 믿음으로 회복이 되셔야 돼요. 다시 말해 마귀의 그날에 벗어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살면요, 그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안식하면 은혜 가운데 살면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면 그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 달라져요. 근데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구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사오니 내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으니 내 소유가 잘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구별하셔야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는 잘 믿어. 자기 혼자는 잘 관리하는데 내가 잘 됨으로 내 자녀가 잘 될 것이다. 이것은 뭐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복이 덜 간다고요. 꼭 가십시오. 여러분 그 사업장에 가도 여러분 사업장이면 그 사업장은 여러분 만물은 다 기가 있는 것 같아. 돌들이 소리 지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보면 우리는 못 듣지만 다 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장에 가면 사업장에 기가 없더라도 큰 소리를 외쳐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즉 너희 사업도 잘 될 것이다. 오늘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내 믿음으로 내 사정을 구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요. 이거 어찌 보면 미친 소리 같지만 이 미친 소리가 아니라 진짜 믿음의 소리예요. 농사 짓는 분들은 정말 특히 가서 농장밭에 가죠.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 소유는 잘 될지어다. 하나님 은혜로 정말 바로 옆집하고 진짜 달라요. 이거 농사 지어본 분들이 다 말씀하는 거예요. 병충해가 안 올지어다. 예, 해봐요. 여러분 집에 고양이 키우거나 개 키워보죠. 그 털 많이 빠지잖아요. 그죠? 한번 해봐. 정말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내게 준 주인의 권세를 명하노니 털 빠지지 말지어다. 한번 해봐. 정말 털 아파. 이게 식물도 다 말 듣고 자라요. 이 또 엉뚱하게 이해가서 이야기하면 우리 목사님 이상하더라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소유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정말 우리가 상상 이해로 살아있고요 연결되어 있어요. 굉장해요. 굉장하다고요. 예. 따라서 여러분이 안식하십시오.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 은혜롭게 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잘 될 것을 믿으시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꼭 회복하시고 예수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시고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 우리가 진짜 몸부림쳐야 될 게 뭐냐? 은혜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 육체의 소욕을 떨쳐버리고 주일날 말했지만 말이야. 우리가 성령의 사람, 육체의 사람이 있는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면 참 은혜롭게 사는데 가끔씩 육체 가운데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러면 이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 옛날 버릇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내 안에서 이 두 싸움에서 이기려고 육체를 벗어버리고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얼마든지 사라와 은혜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